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더니 오늘 날씨가 화창한데도 그래도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아주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12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얼마나 시원한 소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엄청나게 시원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시원한 소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엄청나게 시원한 소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이 뭐냐?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옅뱀 마귀한테 쏘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구원의 길 날마다 그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정말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며 사는 자가 되겠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고, 노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하고 육체가 되었고,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인간들을 쳐다볼 때.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아 누가 그러대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인간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마 인간들을 쳐다보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이기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육체가 되고 전부 다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세상 것만 취해가지고 그렇게 멸망받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육체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고 시간 쏟아붓고 거기에 다 올인해버립니다. 그 영적인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자,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처럼,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이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홍수 재앙도 이기는 응답이 들어있어요. 홍수 이후에 모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방주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 영적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똑같이 아브라함 밑에서 같이 살았는데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이 단을 쌓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더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내를 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걸 시험해 봤잖아요. 어떻게 했죠?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100살에 얻은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셔요. 테스트해보고 됐다 그러면 축복해줘요. 그래서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치맥같이 데리고 모리아 제단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단에 다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칼을 탁 들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소리 나는 데를 쳐다보니까 누가 있어요? 수양. 수양이 하면서 날 잡아서 번제를 드리세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양이 숯불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탁 드리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도다.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너한테 보내주겠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예비해 놨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독자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이 가문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놨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설교할 것도 없어.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스마엘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후예들이 지금도 모슬렘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언약 놓치면 이래요. 이삭은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다 이삭을 가는 판인데
이삭도 이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삭아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여기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 지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순종을 잘해요. 다 이사간 판인데 그래요. 그럼 나 여기서 농사 지을게요. 그 해에 흉년된 땅에서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셈을 받는데 셈 근원을 얻었고요. 땅을 차지하는데 르호봇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삭은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네, 참 감사하죠. 야곱과 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좀 인간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막 축복도 받고 좀 그런 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심은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사모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주님의 천사를 붙잡고 응답해 달라고.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천사가 이제 날이 세려하니까 가려고 하니까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때 받은 응답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해가지고 진 역사가 없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유명한 7일 전쟁 유명하잖아요. 아랍이 연합국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거 사보로 폭 떠서 태평양 바다에 던진다 그랬어요. 1억이 넘는 아랍 군인들이 모이고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웬걸 전쟁부터 보니까 7일 만에 아랍이 완전 두 손 두 발 다 되어버렸어요. 그 유명한 7일 전쟁. 왜 7일 만에 끝내버립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6일 만에 끝내고 7일내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유명한 이름이죠. 이스라엘. 네? 그때 받은 응답을 가지고 탁 걸어오니까 해가 떠올랐더라 그랬어요. 그 야곱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구나. 버니엘. 그런 유명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야곱의 변화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응답을 그때 받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참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뭐 남자다웠게 생겼나 봐요. 막 털도 많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육의 사람이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리는 거 관심이 없어요. 새벽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부모 마음을 또 답답하게 했어요. 야곱이는 이삭이 시키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변화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케 하면 우리 자손까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형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포럼하면은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형들은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포럼을 하고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고 어느 정도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는 거예요. 아주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했어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 강단 메시지 여러분이 잘 받고 계신데, 강단 메시지에 나오는 거, 이거 강단 포럼지 있잖아요. 이 강단 포럼지를 매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강단의 흐름을 안 놓칩니다. 나 우리 딸이 어느 날 딸이 성경책하고 주보를 어디 놔줬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뭐 좀 했나 하고 봤더니 깨끗하더라고. 뭐 이렇게 흔적도 없어. 뭐 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름도 써놓고 말이지, 소속도 써놓고 말이지, 지난주 강단 제목도 써놓고, 이번 주 강단 감사도 써놓고, 지난주 6일 현장에서 강단 말씀으로 확인된 거 뭐가 있었나 이런 것도 좀 써놓고, 한 주 언약의 흐름을 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훈련받은 거 제목만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강단 제목 쓰고 오늘의 강단 말씀 요약 정리하고, 이것만 잘 해도요 엄청나게 흐름을 탁 잡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응답 못 받은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강단 메시지 매주 이렇게 나오고 매일 강단 메시지도 풀어주지요. 여러분 이대로만 실천하면은요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흐름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그리고 현장 메시지, 그게 기도 수첩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구원의 길, 세계복음화 본부 메시지, 그리고 시간표 강단 메시지, 그리고 현장 메시지, 기도 수첩까지, 이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요 강단 포럼지가 있는 거예요. 강단 포럼지 간단하지만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요거 매주 빠지지 않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흐름을 탁 타고 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흐름을 타면은요 너무 쉬워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흐름을 타면 너무 쉬워요. 흐름을 안 타고 내 혼자 가려니까 힘들고, 어떤 사람은 흐름을 안 타고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 봤죠? 파도 타기 하는 거. 파도가 쫙 밀려오면 어떤 사람은 파도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막 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요셉이 이 흐름을 안 놓친 거예요. 노아가 붙잡은 언약,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 이삭이 붙잡은 언약, 야곱이 붙잡은 언약, 또 요셉이 붙잡은 언약, 이렇게 흐름을 쫙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언약이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미래가 다 보인 거죠.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면요 미래가 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흐름이 보인다니까.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 속으로 달려간 사람들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윗과 누굽니까 왕? 사울 왕. 자,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 대장 누구죠?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나와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골리앗이 워낙 키도 크고 막 으리으리하고 막 2m 95 되니까 그냥 큰 칼날을 들고 막 우릉찬 목소리로 막 내하고 1대1로 붙을 놈 나와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다윗의 가슴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형들이 다윗을 보고 막 욕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너 양을 안 지키고 여기 뭐 놀러 왔냐 구경 왔냐 그러면서 여기 뭐 놀이터인지 아냐 그러면서 막 뭐라합니다. 다윗은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나는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허락을 하니까 딱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얼마나 다윗은 그 시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도 막 아주 시적으로 너무 멋있게 하잖아요. 야 멋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데 어린 소년 하나가 딱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덜미 던져가지고 탁 던지는 정확하게 말이지 골리앗 이마에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박혔더라 그랬어요. 박혀가지고 자빠졌는데 다윗이 칼을 가지고 막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큰 돌무더기 속에서 해골이 하나 나왔는데 돌멩이가 박혔다는 거예요. 뭐요? 나 골리앗 하고 이름표 붙여놓은 거예요. 큰 두상이 하나 나왔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그 두상에 돌이 박혀있다는 거예요. 야 골리앗의 두상이구나. 하나님은요 고고학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막 밝혀냅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다윗은 시편 24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내 마음도 시원하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10편의 23편을 읽으면은요 너무 은혜가 돼요. 내 마음도 시원해져요. 내 마음도 시원해져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모심이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높이고 왕되고도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라 그랬어.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한 가지 소원. 왕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게 뭐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 시골의 목동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내 평생의 언약으로 잡았어요. 박사학위 기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구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는 존귀한 자, 상급받는 존귀한 자, 멸류관 받는 존귀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박사학위보다 더 좋은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박사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존귀한 자. 그러니까 평생에 존귀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에 7명 오늘 본문에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뭐 디모데 아볼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7명. 이 사람들이 바로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 나의 부족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참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사학위 받는데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수여식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장님도 너무 우리 교회 와서 은혜스럽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주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울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력자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생명 걸었다 이 말이에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보호자로서 생명을 걸었고, 동력자로서 생명을 걸었고, 식주인으로 생명을 걸었고,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또 수고하는 자로, 친척과 같이 이렇게 정말 귀중한 이 칭호를 받기까지 시원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나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력자로 헌신해 주시고 식주인으로 후원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로, 참 이런 것이 빛도 없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또 인정받는 자로 친척과 같이 부족한 종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니까 제가 요즘에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목회할 수 있고 마음껏 참 선교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렘넌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24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을 심어라.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요겁니다. 시원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 올라갑니다.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참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언약의 바톤을 물려준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있다니까. 그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잘 해줄까 하고 지금 막 책상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가보니까 야 다르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렘넌트의 뜰을 만들겠다고 그 옆에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 빈 공간을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아지트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 봐요. 그 얼마나 귀하면 그 생각만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찾아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 뭐요? 우리 후대를 말합니다. 우리 후대를 잘 키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도록 해라. 이사야 59장 21절에도 네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도록 해라.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아버지 골로새 4장의 인물들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예술, 스포츠 각 분야의 최고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